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맥추감사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을거지 곡식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보리를 거둘 때까지 참 어렵게 견디면서 이어나갔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보릿고개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점 이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보릿고개가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첫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그 전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열어주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맥추절 전통은 반년의 감사 혹은 전반기의 감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사정이 팍팍해졌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 견디면서 반년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도록 소망을 가지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 중에 위로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문제 속에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닳도록 들어왔을 줄 압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이제 야곱이 네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네 아내로 말미암아 이제 12명의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라헬이 죽은 이후에 라헬을 장사하고 나서 요셉에게는 세 계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10명의 이복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베냐민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너무나 어렸고 그리고 10명의 형들로부터 모진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요셉의 삶이 그야말로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요 라헬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을 사랑했기에 라헬이 죽은 뒤에 이 라헬의 분신과 같은 이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한 걸까요? 과거 아버지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 아버지가요 눈치가 빵점인 아버지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화려한 요셉의 채색 옷에 계모들의 눈이 꽂힐 때마다 죽은 라헬의 망령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됐던 것이고 또 형제들은 어떨까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결핍 속에 있는 이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이글거리는 그 증오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요셉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요셉이 자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 역기능이 있었던 거죠.
이런 역기능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곁에서는 안전을 느끼지만은 어쩌다가 아버지가 들에라도 나가기로 한다면 온종일 가족들의 시기와 분노의 눈총을 받으면서 보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요,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자녀 손자들 여러 명 두고 계신 분들은요, 어느 손자에게 더 잘해주는지를 또 아들들이 더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힘든 것 같아요. 부모 되기도 힘들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하고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형들의 묶은 곡식단을 세우는 것과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세우는 것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세우는 곡식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꿈을 꾸었을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요셉의 머릿속에 그렇게 깊이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외톨이가 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압된 배경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집이나 안심하고 두 다리를 뻗어야 할 보금자리에 가시방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이렇게 서글픈 현실이 다 없는 집이 없어요. 들여다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평안할 것 같은 집인데도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 그런 가시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3명의 계모나 이 10명의 형들이나 아버지 야곱이나 그 각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도 모두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은 형식만 다를 뿐 내면의 삶은 언제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구한 생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시기한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자고 그럴 때 누가 말립니까? 첫째 아들 베냐민이 말리고 또 넷째 아들 유다가 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가까스로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애굽으로 가는 이 대상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의 값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멀리 애굽 나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고 살만하다 싶었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나죠. 난데없는 성추문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원한을 품고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내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의 신분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으니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더 이상 삶의 소망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낙심될 상황이 되면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지독한 처지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렇게 밑바닥같이 추락한 삶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 사람의 생애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냥 운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와 상황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맡겨둔다고 하면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우리가 거창하게 요셉처럼 국무총리를 꿈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성공 신화를 따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인생을 본분을 따라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빚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크든 작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감사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감사 인생의 배경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요셉이 감사 인생을 살았던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3가지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로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갑자기 불안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마저 죽었으니 거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에 대하여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 삼아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형들한테 보복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종들인데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이 분노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속에는요,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눈물 골짜기를 겪으면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현재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보란듯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자기는 국무총리 신분이고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란듯이 보복하는 듯이 정서적 보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도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과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보디발 장군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태가 위급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바로 요셉의 행동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참 자기 작은 이익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빛의 속도로 자기 이익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해득실을 놓고도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이 부서마다 서로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부서가 어떤 일을 맡고 담당할 때도 보면은요,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머리가 회전되고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의 방식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이 결국 크고 중대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셨을 때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순종하면 그가 너를, 그는 바로 지혜를 의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요, 그 지혜는요,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을 영화롭게 해주셨던 겁니다. 보디발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이 소년 노예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뭔가 달라도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이 요셉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모든 집안의 재정을 다 요셉 앞에 맡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감옥의 간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해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 할 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중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감옥 중에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중에는요, 남에게 비굴할 정도로 낮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밤잠이 오지 않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예수님과 꾸준히 동행할 때 주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떤 꽉 막힌 사막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요셉처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환경에 돌파구를 여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조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굳건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코로나든 뭐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건 정말 최악이다, 이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 한 발짝 발걸음을 디딜 때 거기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현실이 좀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요셉은 지금 겨우 안정된 삶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수렁으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인물의 이제 우상화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성경은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었던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십니다.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그 영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아를 죽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 추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영웅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에게도 단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요, 요셉만큼
깨끗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요셉에 대해서 좀 흠잡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요셉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제 잘못된 기록, 부정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했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했다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요셉이야말로 감사의 사람이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평안한 요셉을 볼 때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느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평안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서 대구에 갔다 오면서 바로 옆자리에 우리 양구 동면교회 우리 김철환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이 화면이 흐려져 가지고 텔레비전을 비싼 거를 여다가 걸어놨답니다. 3,500만 원이 들었대요. 3,500만 원짜리를 걸어놨는데 이제 3,500만 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요즘 어려우신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벌써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헌금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대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3,500만 원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슬퍼하고 분노에 마땅하는 순간에도 도리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도리어 감사로 채우는 사람을 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운 것은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재물의 능력, 또 요즘 학생들 뭐 토익 시험 100 만점 맞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 능력, 뭐 어학의 능력, 또 이제 취업하는 능력.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가는 것보다 취업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맘만 먹으면 취업한다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취업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사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갑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파트에서 관리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막 이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뉴스를 볼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그 말씀 양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제가 점심 때 꼭 보면은요, 여기 앞에 짜장면 집에서 점심 드시고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분이 있어요. 왜 교회 계단에 꼭 앉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담배 피고 그 꽁초를 어디다 버리냐면 꼭 그 하수구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예. 그 빗물 이제 잘 흘러내려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도 청소를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누가 비닐봉지를 하나 집어넣어서 이제 시간 되면 또 열고 저거 끄집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데 제가 부하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도 그랬지. 요셉도 그랬지. 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주변에 계속 담배꽁초를 제가 매일매일 쓸어서 1층 우리 쓰레기통에 넣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담배 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달라진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회 앞에다는 안 버려요. 이제는 저 옆에다 갖다 버리고 이쪽 한참 뒤에다 갖다 버려요. 교회 앞이 비교적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든 술을 드시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실 불쌍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지 않아도 불쌍한데,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애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여기 울었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잠깐 눈물 짓는 게 아닙니다. 울었더라고 하는 이 표현의 문자적인 뜻은 대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곡하다, 몹시 울다, 슬퍼하다. 그냥 작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슬픔으로 대곡, 아주 큰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지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가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라 그랬다 그러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살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 형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가지고 크게 공감이 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팔아서 혹시 아버지 사후에 자신을 보복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죽은 아버지까지 팔아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형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뻔한 거짓말을 꾸며내서 이렇게 애걸하는 모습이 너무나 치근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간곡히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2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공감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었어요.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형들의 관심은요,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보복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 기르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vid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겠습니다. 또 복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인품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긍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긍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떨어진다고 그래요. 별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관용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약해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때 우리 아내가 우리 딸아이를 막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봤더니 어떤 시험 문제에서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게 무슨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간단한 계산식을 몰라가지고 틀린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다음에 이제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네 반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100점 맞아서 그냥 뭐 절대 평가로 100점 맞았으니까 칭찬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혼자면 칭찬할 거고 대다수가 맞았으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에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애나 어른이나 그저 관심을 받기만 바라지 관대함으로 남을 존중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는 그런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요셉처럼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진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먼저 나중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의 예배가 진심인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억울한 감정 안에 그게 마귀가 초소를 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그런 상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종 작은 일에도 원수를 맺으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선의를 의심하고 묵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만 확대 해석하고 자기 잘못한 것은 축소 은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냉대를 당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필시 나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그런 오해들도 받았을 겁니다. 더구나 요셉처럼 가족과 형제들이 오히려 나를 격려해주고 좀 힘을 북돋아줘야 할 형제들이 나를 의심하고 모함하고 따돌렸던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앞으로도 이렇게 배신하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에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갔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거치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여러분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제 말로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긍휼한 마음, 동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겨주시고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셔서 놀라운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구촌 다양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밀수한 물건이라도 팔아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불과 몇십 킬로만 가면 만나게 되는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런 그 북한 탈북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제가 봅니다. 그런데요,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뭐 텅스텐 이런 북한에서 나는 그런 이제 지하 자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밀수를 하고 그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막 자랑처럼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전부 다 저런 거 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인데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마치 장발장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배고파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깨서 빵을 훔쳐 먹은 것은 윤리학에서는요,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정법은 분명히 어긴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로 혹은 독일로 가볼까 하고 배를 타고 지금도 배를 탔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유럽행으로 가는 냉동 트럭을 탔다가 그 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반면에 많은 부동산을 쌓아놓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삶의 권태와 인생의 무목적성에 빠진 소수의 부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의 허무와 영적 빈곤은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탈북해서 비교적 잘 정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와서 뭐 먹을 것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 쌀을 준다고 해도 감사했죠. 모든 것이 감사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는 꽤 잘 사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즈음에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부터 금방 그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왜 사는가 하는 이 무목적성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허무함과 우울감에 또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의 고생은 그래도 견딜만 한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겹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가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년 동안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절대적 신뢰와 순종,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대하게 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도 내게 해를 끼치고 악하게 대한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화해하는 화해의 대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감사 인생의 배경에 들어있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빚어주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